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바벨론의 작업, 바벨론화 작업. 한 번만 더 말해 봅시다. 바벨론화 작업. 자,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역의 18대 왕입니다. 그 유다가 18대 왕,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멸망하기 직전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이다. 이미 여호야김 왕 때부터 이미 바벨론의 침공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해서 멸망했거든요. 이 1차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왕 때부터 침공이 시작됐고 이 왕 때부터 포로로 잡혀갔지 완전히 그냥 주권을 빼앗아 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호야김 왕 때도 거의 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 18대 왕이었고 여호야김 왕은 몇 년간 다스리느냐 하면 11년간을 다스리는데 3년차 왕 3년차 되었을 때 이제 3년차 되면 뭔가 좀 이제 정사를 깨닫고 좀 알만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 자, 느부갓네살이 왜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왜 예루살렘이 여호야김 왕 때 침공했느냐? 여호야김 왕이 친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고 어느 정책을 썼다고요? 애굽. 이게 약소국의 서러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국의 눈치도 보고 또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보다 별로 크지도 않는 일본한테도 눈치 보아야 되고 참 이 약소국의 서러움입니다. 좀 기름이 펑펑 터지고 자원도 좀 펑펑 터져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좀 나라는 작아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름 좀 뻥뻥 나라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라도 나야 좀 큰 소리 칠 것 같아. 우리나라는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 제가 우리 박조은 집사님이 근무하는 그 창원 창장 정비창 창원 그 창장 취임식에 갔다 왔는데 그 창장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중대장 할 때 소대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장군을 달고 거기서 예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창장 시험을 쳐가지고 된 거예요. 돼가지고 그 창장이 차관급이거든. 그래 돼가지고 오늘 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군부대를 한 몇십 년 만에 한 20년 만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엄격하대요. 보니까 휴대폰에도 보니까 보안 카드 딱 붙여버리고 휴대폰 촬영한다고 보니까 그 차에 있는 카메라도 또 보안 스티커 딱 붙여버리고 아무 촬영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대. 엄격하대.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 갔는데 애국가를 부르더라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하느님 이래 부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하느님은 천주교에서 부르는 거다. 하늘에 계신 님은 범신론적인 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힘차게 불렀죠. 애국가. 애국가는 찬송가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안 나도 돼요. 하나님만 보호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나라를 보호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떵떵거리고 쓰실 줄 믿고, 아무리 중국이, 일본이, 주변 러시아가 우리나라 위협을 해도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잡고 있으면 꼼짝을,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유다왕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친애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여호야김이 아주 독한 왕이거든요. 여호야김 왕이 율법서를 전부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전부 다 태워버렸던 왕이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제적으로 정세적으로는 친애국 정책을 써서 바빌론이 화가 나서 왔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면 이 바빌론도 막아주었죠. 그래서 바빌론에 느부갓네살을 격동시켜서 이 유다 지역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딱 느부갓네살이 멸망하려고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가지고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의 다 멸망 다 됐어요.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퇴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차라고 했는데 11년 차까지 앞으로, 그러니까 8년을 더 다스리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회심을 했으면 될 텐데 회심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죠. 왜 철수를 해서 이 나부콜리살이 돌아갔느냐 하면, 나부콜리살의 아버지가 나부콜리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이름이 나부콜리살 왕이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라고는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아직까지는 정권 이양식은 하지 않은 왕. 그러니까 워낙 이 아들이 잘 싸우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했거든요. 애굽하고 싸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라고 해라 하고 왕의 명령을 주기는 줬는데, 그리고 공동왕으로서 왕으로는 어떤 명칭을 부여해주는데 아직 정권 이양은 완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적인 왕은 나부폴리살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나부폴리살. 정확한 용어로는 나부폴라살이에요. 나부폴라살 왕인데, 나부폴라살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나부폴라살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후유증으로 죽은 것 같아요. 나부폴라살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해요. 철수를 할 때 그냥 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각을 할 때에 많은 관리들을 잡아갑니다. 기술자들을 잡아갑니다.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그냥 훔쳐 강탈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뒤에 거는 필요가 없고 앞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잡아갔고요, 또 유다 고관들을 잡아갔고 목공들을 잡아갔고 목수들, 그 다음에 철공들을 잡아갔고, 이 교회 이 옆에 리모델링 건축을 해보니까 진짜 목공이 중요하고 철공이 중요하더라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 건축하는 데는 목공 철공이 제일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가 봐요. 목공 철공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다 이 말입니다. 잡아갔다.
이때에 다니엘도 잡혀간 거예요. 이때에 다니엘이. 그렇게 다니엘도 여호야김 18대 왕 때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작게는 15세에서 많게는 한 18세 요 사이 정도 되지 않았나. 소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유대 히브리 학문에 뛰어난 소년을 차출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문을 어느 정도 히브리 학문을 다 터득한 나이 정도 되면 15세에서 한 18세 정도에 잡혀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잡혀갔는데 이 잡혀간 것이 하나님이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를 넘겼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넘겨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나라가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넘기셨다는 것이죠. 넘기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넘기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그릇 얼마,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셔서 그걸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갖다 놨다 했죠. 그죠? 이 그릇 말라 가져가는 그릇이 다 금그릇, 은그릇 다 이 귀한 금그릇이거든요. 금으로 된 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다 금입니다. 금이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또 가져갔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전에 있는 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그들의 신전의 창고에 두었다는 것은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주신이었습니다. 이 주신,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마르둑. 이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과 기명들을 그들의 마르둑의 창고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하나의 그들에게 옥살이 창고에 갇혔다. 꼼짝하지 못하고 갇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당신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이 너희들 신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너희들 신이 굴복당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 손에, 우리 마르둑이 우리 신의 손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 시날 땅에 있는 시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날이죠. 여기가 시날입니다.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들의 창고에 이제 집어넣는 이런 이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피지배국, 소년 중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라 하고 느부갓네살이 지시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환관장 아스푸나스라고 있는 환관장이라는 것은 모든 그 누굽니까? 내시, 그렇죠. 내시.
내시의 장이다 이 말이죠. 내시 중에 장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권세가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환관장들의 그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요 당시에도 환관장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 중에서 또 귀족 중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혜가 통찰력이 있고 지식에 이미 통달을 했고,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죠. 어느 정도 지식에 통달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어느 정도, 그러니까 15세에서 한 18세 정도로 추정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고등교육은 받은 청소년 막 티를 벗어나는 이런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소년을 데려오게 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는데 몇 년간 가르치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3년을 가르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바벨론화하는 작업이거든요. 바벨론화하는. 지금 바벨론은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에 각 나라를 지배하잖아요. 지배해서 하면 그 나라의 고위 고관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 자녀들을 데려갔고요. 왜 데려갔냐면 그 고위 고관들하고 여러 왕족들을 데리고 가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들이나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가족들을 데리고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포로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도 많이 데려갔고요. 많은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갔습니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은 필요한 인재만 낳아놓고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서민들만 낳아놓고 쿠데타를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학문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놓아두고 다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데리고 갔지만은 그들도 데리고 가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불만 세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소년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가지고 고위공직을 줬습니다. 고위공직을 줘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즉 바벨론도 다스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위공직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잡혀갔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잡혀갔는데 이날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죠? 일본이 어느 정도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이 바벨론처럼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정책, 장시 개명도 하고, 그죠? 장시 개명도 하고 바벨론화하는, 그러니까 일제화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 고위공직자도 선발을 하고 막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은 더 그런 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관직에 앉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자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서 그래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출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책을 펼치는데 적대 정책을 펼치지 않고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잘 대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금방 동화가 되는 거예요. 금방 동화가 돼서, 그래서 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 바벨론의 종교를 가르쳐요. 종교를. 또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바벨론 문화 가르치죠. 바벨론의 종교를 가르치죠. 바벨론의 언어를 익히게 하죠. 또 장시 계명을 해버립니다. 오늘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개명을 해버리죠. 여러분, 이름을 개명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민족성이 말살돼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 언어 가르치죠. 또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죠. 또 바벨론 종교까지 다 섬기라고 하죠. 이름까지 다 개명을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자기 그 지배하는 모든 그 지배하는 피지배 국가들을 이렇게 지배를 교묘하게 지혜롭게 지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 로마 같은 경우도 종교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종교는 건드리지 않았어. 뒤에 가서 나중에 가서 건드리지 처음에는 종교는 안 건드렸습니다. 왜? 종교를 건드리면 구테타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치권도 이스라엘에게 로마가 허용했죠. 그죠? 자치권도 허용해주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경우도 어지간한 것을 자기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결판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 바벨론이 지금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한번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 뒤에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비슷한 시기에 포로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다니엘은 출세를 하죠. 왕궁에서 아주 출세를 해가지고 왕궁에서 생활했고, 에스겔은 철저하게 백성과 함께 종살이하고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가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누가 더 편하게 생활했을까요? 예? 다니엘이 편하게 생활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이 편하게 생활했겠죠. 그죠?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건세 입고 하니까. 그런데 마음은 누가 편했겠어요? 에스겔이 마음 편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방금 편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요, 모함 당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차라리 보리밥 먹고 관지 하나 안 줘도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지, 에스겔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 다니엘 같은 이런 상태에서는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왕궁에서 그 서슬퍼른 그 나라에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선지자 노릇 하겠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밖에서 뭐 선지자 노릇하고 막 큰 소리도 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여건 되죠. 겉으로 보는 것하고 다르죠. 다니엘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을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다녀서 호화호식하고 백성들이 쳐다볼 때는 출세하고 참 좋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정말 밤에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말이 그냥 평안을 유지했다고 했지, 그 갈등,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모르덕을 섬기지 않고 그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 영적 전쟁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자, 교훈입니다. 교훈. 지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벨론화 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세상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세상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바벨론이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이 처음에 종교적인 바벨론이거든요. 종교가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 그리고 음녀 교회가 바벨론이야. 음녀 교회가 바벨론화 되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온 세상이 다 바벨론화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왜 온 세상이 다 바벨론화 되느냐 하면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누가 음행했느냐 하면 교회가 음행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만 섬기자고 음행했는데, 그런데 이 교회와 더불어서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이 또 음녀 교회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전부 다 이 사치의 세력들이 이 영적으로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 교회들과 더불어 음행했고, 여러분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 권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이 다 천주교에 굽신굽신합니까 안 합니까? 교황에게 굽신굽신하죠.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점점 우리가 WCC니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잖아요. 타 종교 손을 잡고 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타 종교 손을 잡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 오실수록 평화와 인권을 강조합니다. 이 평화와 인권이 가짜 평화고 가짜 인권이거든요. 정말 인권주의자들이 인권을 강조하려고 하면 저 북한에 있는 저 죽어가는 인권을 강조해야지. 그 북한 죽어가는 사람들 저 처절하게 평생을 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우리 동성애 자들의 인권 그것만 강조를 하고, 그 가짜 인권이래요. 그게 가짜 인권.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WCC라든지 이런 모든 종교가 앞으로 다 이런 동성애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평화와 인권 운동을 하고 하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음녀 바벨론화해서 왕들도 그와 더불어 같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 말은 땅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음녀 종교와 더불어서 한 통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땅 전체가 다 뭐가 된다고요? 바벨론화 된다는 거, 바벨론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19장에서 이 세상을, 바벨론화된 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화 되지 않는 성도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화 시키는 이 사탄의 역사가 누가 목적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여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죠?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타켓 아닙니까? 그죠? 이런 친구들이 타켓이다. 그래서 그들을 우상에게, 자기의 신들에게 굴복시키려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굴복 안 당하죠.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바벨론화 시키려고 합니다. 혼합주의로 만들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혼합주의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오늘 다니엘이 믿음의 절개를 지켰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이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천연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오늘 다니엘에게 핍박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와도 오직 좁은 길, 나와 우리 가정은 주 예수만 섬기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